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듭니다.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고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 직장 다니고 가정 돌보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삶을 늘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피폐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영적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영국의 편안한 삶과 이 보장된 미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내가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왜 그 험하고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합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곳을 자처하려고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수만 명의 중국인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그들의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 내가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지리적 확장, 내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자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을 향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파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영적 이 무능함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면서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쇠퇴한 곳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천대받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살지 못했던 지역인데 가혹한 세금 수탈로 인해서 이 갈릴리 백성들은 더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아픔을 달래주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줬어야 됨에 불구하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비극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달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부자들이 어디 사는가 봤더니 시내 안 살아요. 부자들은 어디 살아요? 다 산 꼭대기에 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참 부자였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근데 집을 가는데 산 중턱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의 꼭대기에 왔을 때 평범한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집이 7채가 딱 있는데 다들 수백만 장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다 집을 짓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뷰가 좋잖아요. 그게 미국 부자들이 산에 집을 짓고 사는 이유가 딱 합니다. 뷰가 좋아서.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같으면 시내 한복판에 살 텐데 인프라가 좋고 수많은 문화가 함께 놓여 있는 곳이 훨씬 더 살기 편할 텐데, 그런데 뷰가 좋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뷰를 말하는 것일까? 인간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황홀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을, 브라이스 캐년을 간 적이 있는데 세 곳 다 참 멋졌지만 마지막 브라이스 캐년에 갔을 때 정말 집채만한 바위, 생각하지 못했던 보다 훨씬 더 큰 바위들이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그곳에 갔는데 정말로 이걸 어떻게 자연이 만들어냈을까? 그러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넓고 좋은데 우리는 왜 내 시선으로만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 될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이 충만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의 시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당시 다 가기 싫어하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백성들이 사는 곳, 그런 갈릴리 지역에 주님은 시선으로 그들을 향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돼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는 백전백패합니다. 왜요? 마음은 호기가 있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3일도 안 돼서 나는 아직은 안 되겠다 하고 다 도망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심장이 있어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심장은 약해요. 조그마한 두려움에도 그냥 콩닥콩닥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그냥 마음 졸여가지고 쉽게 포기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심장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곳에서도 더 활성하게 뛰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심장을 장착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심장은 바로 긍휼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심장은 긍휼의 심장이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의 큰 3대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역이 바로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치유하셨던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을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장 낮은 자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진 긍휼의 심장 때문이었다라는. 이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시선이 달라요.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곤비판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바로 눈에 띈대요. 내 심장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내 심장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좀 될까?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까? 자꾸만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띄는데,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영적으로 곤핍한 자들,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 또한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심장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에 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긍휼의 심장을 가지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정어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우리 동정하지 마.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은 동정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는 가진 게 많으니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과 함께 동등된 위치로 내려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신학적 깊이를 이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한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이 내 뼈와 살을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긍휼을 말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긍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그저 내가 가진 사람이니 너에게 무언가를 줄 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것. 그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누군가를 뭔가 섬겨줄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래 저 사람은 힘드니까, 저 사람은 가정도 형편도 어렵고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일 당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고 있다면 그건 착각된 마음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가 무언가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등된 이치에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으로 보살필 때 진정한 긍휼의 심장이 내 마음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긍휼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당시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봤는데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뭘로 바라봤어요?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출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다라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부르짖고 환호했다라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환호 속에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안 흔들렸지 우리 인간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울이 언제 악기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잘 살고 있다가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악기가 마음속에 들어가요. 시기와 질투의 악기들.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가 천천히라고 백성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진 임금이었다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을 오히려 자기 밑에 두고 얼마든지 더 멋진 왕으로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시기와 질투가 앞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화려한 그 수많은 백성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수많은 군중의 화로 소리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 피폐함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의 권세에 무너져 있던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겉으로는 모르나 영적으로 혹시 외로워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외쳐요. 야, 너 잘났어. 너 충분해. 너 잘할 수 있어. 더 강해져야 돼. 세상은 강자들의 세상이야.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려고 막 외칩니다. 정작 내 영은 이미 병이 들어있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압박을 주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피폐해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다시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주시는 긍휼의 심장을 내 마음속에 다시 장착한다면 우리는 저 힘든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의 심장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힘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심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심장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심장은 권능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심장이 있다면 두 번째 심장은 권능의 심장인데요. 이 권능의 심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 12명이 당시 사회적 명명가나 사회적 엘리트를 부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제자들은 성격이 급하고 실수도 많았고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길 만큼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은요, 스펙을 따지죠. 그리고 뭔가 있는 자들을 자꾸만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스펙이 아니에요. 보잘것없지만 다윗처럼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의 귀한 씨앗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는 게 주님의 사랑의 권능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거대한 업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권능의 심장을 가지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심장을 가지면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목사님 다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꼭 이런 말 하면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제가 말씀 봤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저는 못 지키게, 꼭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와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지킬 만한 말씀들이 많은데 꼭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이런 말씀만 가져와서 저는 못 지키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것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아침에 문을 딱 열고 세상을 나갔는데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무너져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행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을 준다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에게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또 총동원 주일도 하면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가족들이 왔어요.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송파교회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꼭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다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세 번째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에요. 이 치유 사역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죠. 상처받은 자, 육체로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들을 병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라는 게 아니라 육체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가거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꼭 고쳐야지만 치유가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단 권능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그 권능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권능의 심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심장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심장은 바로 소망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과 삶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걸 신앙의 황금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짧은 명령 속에 우리가 남은 평생을 걸어가야 할 위대한 삶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신 이 거저받은 사랑, 이 거저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뭘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네 가지의 치유 사역이 나와요. 병고침,
죽은 자 살림,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냄. 이러한 치유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give and take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너 저번에 도와줬잖아. 나 힘든데 이번에 도와주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황금률이. 세상은 자꾸 하나를 줬으니 하나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또 내가 저번에 저 사람에게 하나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도와주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저 사람을 기억했다가 장부에 이름을 쓰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그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축의금 낸 사람들 이름 명단 쫙 적어놓죠. 그랬다가 누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보다 명단부터 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10만 원 했네? 그럼 나도 10만 원. 이렇게 하래요. 근데 세상에 이 기브 테이크가 나쁜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평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려고 합니까? 2개 주면 안 됩니까? 3개 주면 안 돼요? 아니요. 받기 전에 먼저 주면 안 됩니까? 이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먼저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먼저 믿음의 넉넉함, 물질의 넉넉함, 환경의 넉넉함,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포학교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만 오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있으면 참 우리 모임이 따뜻해져.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만 섬기려고 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잘해주려고 할까? 저 사람도 힘들 텐데, 저 사람도 받고 싶을 텐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그 주님의 주시는 소망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걸 소망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소망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 그런 소망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3가지의 심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심장은 바로 긍휼의 심장입니다. 그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성포학교의 공동체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 가장 이 교회가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긍휼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심장은 권능의 심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심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세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권능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심장을 가지라고요? 소망의 심장. 이 소망의 심장은 지금 당장 고난의 길이고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소망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소망의 심장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고 요동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결점과 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심장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